그러면 쳐다봐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연상할 때마다 우리는 친숙함을 느끼죠. 물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하면 그 이름만 해도 치를 떠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름 떠올리면 그 사람과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사연이 있고 또 과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는 특별한 이름들이 또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를 만드시고 생물들 만드시고 이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정해요. 코가 기니까는 코끼리라 불러야겠다. 코끼리. 또 목이 기니까는 사슴이에요? 기린이에요? 기린이라고 불러야겠다. 너무나 뚱뚱하니까는 하마라고 불러야겠다. 각 모든 피조물에게는 이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피조의 세계에 이름을 정했을 때는 이제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이고 내가 너를 알고 또 때때로는 내가 너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뜻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이름 부르는 건 참 좋은 일이지요.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또 이름을 또 함부로 못 부르게 하죠. 근데 이름을 부르면 친숙해집니다. 서양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서양에서도 뭐 박사학위를 할 때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니까 감히 그 그림자도 못 건드리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그 풍습이에요. 한국은 더한데 제가 한 12년 이상 미국에 살다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을 때 그 네덜란드 선생님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긴 한데 미국에 오래 살아서 미국 놈들은 보통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마 군기를 잡으려고 했든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야 데니엘, 내가 저 영국에 갔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 아시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이제 학교 때문에 갔는데 그 멋있는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교의 정 가운데 정원이 있는데 잔디야. 잔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Professor only. 교수만 잔디를 걸어갈 수 있대.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외에 길로에서 갔고 교수만이 아주 푸르고 참 이쁜 잔디를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I got you.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맘먹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이 존, 하이 킴 뭐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전통이 있어서 꼭 뭐 sir이라든가 뭐 선생님이라든가 꼭 이렇게 붙여요. 자, 이렇게 지내다가 몇 년을 지내다가 이제 친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박사까지 되고 이제 긴 사귐 가운데 맨 마지막이 되면 보통 이렇습니다. 이제서부터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을 부르래. 그전까만 해도 교수님, 무슨 박사님 이렇게 불렀지만은 지금서부터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제? 친숙하다는 것이죠. 친숙하다는 그 뜻이에요. 이름이라는 것. 근데 우리 한국말 가운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름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름 짓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별명 짓는다는 말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성격이라든가 뭐 좋지 않은 우리 별명을 많이 지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아마 학교 다닐 때 여기 가운데서 자기 별명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별명도 하나씩 있었지요. 네? 무슨 별명 있었어요 혹시 우리 편집사님? 아마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별명씩 하나씩 다 지어줘요. 근데 그 별명들은 대부분 좋다 나쁘다.
좀 기분 나쁜, 저는 호씨라고 해서 유호인에서 꼭 호떡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근데 나보다 힘이 세고 등치가 큰 놈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평생이 한이 되는데요. 40몇 년 만에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한 후에 서로 나는 세속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전혀 따로 지내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다들 은퇴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보는데 그때 나한테 별명을 하고 나보다 좀 긍치가 큰 놈이 있었는데 그동안 안 자랐는데 나보다 작아요. 아유, 저게 말이야. 이름을 짓는다는, 별명을 짓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별명.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별명을 지어요.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이 성경이 바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라합하면 그 앞에 어떤 별명을 꼭 붙였죠? 기생 라합, 또 창녀 라합. 사실상 이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2장에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자, 모세도 이제 죽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끌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7부족들,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들이 7부족들이 있는데 너희가 감히 상대하기 힘든 버거운 상대들이 앞에 있을 거야. 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지만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저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쟁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7부족들이, 막강한 부족들이 버티고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럴 경우에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많이 해야 할까요? 군사를 잘 훈련시키거나,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전혀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직접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앞에 있을 때 참 난공불락의 장벽들이 있거나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무엇인가를 찾잖아요. 이런 친구들, 백들, 돈들 등등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아주 충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거 찾지 마라 그래요. 얼마나 군사가 강하냐, 얼마나 재정 상태가 좋으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지요. 여러분과 제가 흔히 암송하는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그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야, 군대 정렬을 잘하고 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숫자 세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딱 먼저 하나 알려줄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1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내 앞에 율법책을 내 앞에 두어 무엇을 두라고요? 율법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앞에다 두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전에는 그냥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매우 난센스와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라고 그랬죠. 기준이 어딘가 하는 것이에요. 기준이 무엇이냐? 지금 저 주위를 보면 가나안 7부족 때문에 너무너무 세여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그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 앞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갈지자 걸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몇 장에 있어요? 1장에 있어요. 1장에 있다고요. 그러면 1장 다음에 몇 장이죠? 그건 저도 알고 2장 다음에는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스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란 말이 있죠.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글을 쓸 때라든가 글을 읽을 때는 또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거니? 1장에 있어요. 1장, 2장이 아니라 1장에. 예? 1장에 여러분 1장 16절 보시면 16절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이제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거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곳과 같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백성들이 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헌신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헌신하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 헌신하죠? 여호수아에게 헌신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백성은 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 스토리가 어디서 다시 시작돼요? 3장에서 시작돼요. 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으로 떠나가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럼 1장에서 어디로 가죠? 3장으로 가요. 그러면 2장은 그 안에 싹 삽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삽입된 이야기, 그게 그 유명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자, 읽는 방식 외에 덮어놓고 읽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1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3장이 넘어가는데 몇 장이 여기 끼어 있다고요? 2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귀를 열고 귀담아 들어야 할 특별한 스토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 와 있을까? 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이제 여러분께서 2장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 2장을 다 읽으면 3시가 되기 때문에 또 떠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2장은 잘 아실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 즉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라합이 숨겨주는 이야기가 바로 2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약속을 하죠. 그 첩자들이 그래요. 당신이 라합에게 얘기하면 당신이 우리를 선대하였으므로, 우리를 귀하게 여겼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대할 것을 믿습니다.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첩자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숨어서 들어왔다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다 같이 어떻게 읽는다고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누가 대우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예? 아니죠. 성경을 잘 보면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예? 예. 이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해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하죠. 여기에 인자하고 진실이라는 말, 이거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신약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달리 말해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십계명을 던져서 완전히 깨부십니다. 이제 성질을 부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성질 부리냐? 모세에게 그러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이에요. 너 성질 부려서 내가 기껏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던 산 위에서 만들었던 돌을 네가 다 부셨으니까는 이번에는 네가 땅에서 직접 만들어서 갖고 올라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 할배 되신 모세께서 땅에서 돌판을 만들어서 돌판을 들고 찡찡거리면서 시내산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34장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여호와라다 여호와라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세트가 있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가운데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고 할 때는 누구 들으라는 소리인지 알지요? 어저께 성질 부리고 던졌던 누구요? 모세, 너 잘 들어. 나는 내 백성을 인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바로 여기에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해서 이렇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한다? 여기는 누구예요? 라합에게도지요. 라합에게도. 그리고 이 성품을 알았던 이스라엘 첩자들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여기 신실하게 진실하게 대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요 가운데 있는 요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합을 꼭 이름 지을 땐 뭐라고 붙인다고요? 기생 혹은 장녀. 원래는 기생도 아니고 장녀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주모입니다. 주모.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과천을 넘어서 임금님이 계신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수원으로 해서 과천을 넘어갔잖아요. 과천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에 제일 많은 데가 뭐라고 그랬지요? 주막거리라고 그랬죠. 주막. 그러면 주막이라는 것은 막걸리 한잔 할 뿐만 아니라 또 밥 먹고 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여기에 무슨 창녀라든가 무슨 기생이라는 이런 건 원래 아니고 고대에서는 그냥 주막거리에서 음식을 팔고 뭐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주모라고 그랬잖아요. 주모예요. 주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예요.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분에게 이름을 아주 좋지 않게 자꾸만 지어준 거예요. 기생이니 또 창년이 혹은 토주니. 그러나 그냥 고대에 있어서 주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전통이 너무너무 오래 있어서 오랜 동안 있다 보니까는 이 라합에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이름, 별명을 계속 붙여줬어요. 심지어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1장 거기 있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없나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라합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정탐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피는 물보다 진합니까? 아니죠. 피는 물보다 진했더라면, 우리가 자연적인 본능에 의했다면, 여기 라합은 누구죠? 이거 매국노 아니에요? 매국노. 매국노지요. 이적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으로 영접해요? 믿음으로라는 말이지요. 믿음으로. 사람의 인간과의 모든 경계선이라든가 혈연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그쪽이나 이쪽이나 지금 누구를 섬겨요?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자,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엇이 없어지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도 신약에서도 또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더냐? 그러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여기에 접대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도. 저 위에서는 영접했다, 접대했다, 환대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접대할 수 없는 사람, 또 자기가 환대할 수 없는 사람, 국경을 넘고 인정을 넘고 사회적인 신분을 넘어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는 일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라합 이야기,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 종결 5번 보시면, 종결 부분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자,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라합의 이야기를 쭉 들면서 놀랍게도 6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녀와, 즉 라합, 이방인 라합.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해시태그를 붙이고 별명을 붙이고 저는 저런 여자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까지 어디에 거주했더라? 이스라엘. 그럼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런 뜻일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특정한 인종도, 특정한 성별도, 특정한 어떤 신분도, 특정한 피부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연적인 습관들은 끼리끼리 놀거나, 그렇죠?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경계를 넘어서서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라합의 이야기에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가장 큰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6장에 가서 라합과 라합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요즘 말해서 어떻게 해요? 다민족이죠. 그렇죠? 다민족.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좋지 못한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는 항상 어떤 바운다리를 쳐요. 경계를 쳐요. 요 안에 들어오려면 요래야 돼. 이 안에 들어오려면 정결법을 해야 돼. 이 안에 들어오려면 뭘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애를 쓰고 고생 정말 엄청나게 한 사람이 신약에서 누굴까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저 본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계속 압력을 넣습니까? 당신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게끔 하려면 그냥 단순히 예수 복음만 믿어서는 안 돼. 복음만 믿어서는 안 돼.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결 규례도 있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무엇도 받아야 돼. 에? 그렇게 해야지 적어도 우리 유대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게 아니냐 하면서 계속 압력을 넣어요.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본국으로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가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걸 갖고 나를 괴롭히십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예?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럼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그걸 다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란 걸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종적인 차별도 신분적인 차별도 또 성별의 차별도 없이 우리는 다 무엇이다? 하나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러니 훗날 또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산 지가 몇 년 됐죠? 70년 됐으니까는 거기에서 애를 낳고 거기서 자녀를 기르고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니고 거기에서 대학원도 다니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 직장을 잡았어요. 직장을 잡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는 바벨론 문화에 바벨론 이교적인 문화 가운데 몸에 배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이 야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국으로 돌아가자. 잃어버렸던 그 땅, 하나님을 섬겼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할 때 다 따라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다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요즘 말로 해서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만 나왔어요. 예? 그런 사람이 다 고향에 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니 고자가 있었습니다. 고자 아시죠? 고자. 네? 네시아는 고자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 혈통을 버린 요즘 말해서 옛날에 잡종. 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심하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튀기라고 하고 또 일본말로 아이노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했던 이방인들과 고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당시에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신앙이 좋았던 유대인들이, 아주 순결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니까는 저것들이 고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부정한 놈들이, 이방인들이, 이륙급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눈치 주고 또 그냥 갑질을 하고 온갖 것을 하자 고자들과 이방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제 봤더니 여지까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못하다 차별하는 듯 느꼈어요. 열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자기의 기도는 잘 안 듣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들이 오기 전에는 고자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라고 확신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것도 누구로부터요? 가장 신앙이 좋다고 했던 유대인들,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을 내가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계속. 그러면 그런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들으면 그 사람들은 점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마 그런가 봐.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러다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심을 품을까요? 하나님께도 의심을 품기죠. 하나님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는 이 세상에는 그래도 빽이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는데 종교도 그런 것 같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 다 빽이 있고 좀 센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쪽에다 다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래 저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나를 섬긴다고 그 내 열정은 알겠어. 그러나 그건 잘못된 열정이야. 나는 이방인이나 고자나 너희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에? 가장 똑같이 사랑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죠?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한번. 어딜 것 같아요? 몸의 중심이 어딜 것 같아요? 한번 아무렇게나 대답해 보세요. 아무나 말 잔치. 어디요? 예? 허리가 중심이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다. 이렇죠? 그런데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몸의 중심은 가장 약해서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왜 그러냐? 어딘가 아프면 여러분은 온 신경이 어디로 가요? 바로 거기. 그게 중심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있다가도 치통이 아프다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버리고 어디에다가 다? 치통이 중심이 돼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배가 중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몸의 중심은 어디다? 가장 약하고 아픈 데가 중심이에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의 중심이 어딘가를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중심인가? 어디가 정가운데인가? 가장 어떻게 약한데, 가장 아픈 곳.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데 관심을 두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만. 그냥 여러분들 몸의 중심 허리야. 네? 영혼을 가출한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허리야. 아니면 뭐 심장이야. 머리야. 근데 자기가 진짜 아파 보면 여기에 조그만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제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잖아요. 모든 게. 그렇구나. 그거를 늦게 배워요. 늦게 배워요. 그럼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도 훗날 100년, 200년, 300년, 400년에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사를 읽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1장에서부터 3장 그냥 넘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몇 장이 있다고요? 2장의 독특한 에피소드가 여기 있을 때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대답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오랜 동안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랜 동안 교회에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오늘 여기 라합도 그렇거든요. 내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저기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던 그 이야기, 저쪽에 오시기 전에 요단 동편의 두 왕들을 무너뜨렸던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실 것을 난 믿습니다 하고 못했다고요?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그 훗날 바로 이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디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땅에 살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6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순결주의가 있어요. 종교적인 순결주의. 우리는 정말 순수해. 그리고 인종적인 순혈주의가 있어요. 우린 피가 섞이지 않았어. 순수해. 우리는 배달민족이야. 이렇게. 그리고 도덕적인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될 것이냐? 대답은 아니요. 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만약에 순결을 따지고 종교적인 순결을 따지고 인정적인 순혈을 따지고 도덕적인 순수함을 따진다면 유대인이 아니었던 라합은 그리고 그 라합에 속했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고 무가치한 존재들이고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 라합 이야기가 여기에 딱 들어와 있고 우리가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왜인가요? 왜? 즉 라합과 그의 가족들과 외부인들과 이방인들과 아웃사이더들인 대표인 라합과 그의 백성들이 그 후로 어떻게 이스라엘에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게 된 정당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라합과 그의 백성들은 그 후로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 아웃사이더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족보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그 족보에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지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와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100% 다 누구일 것이다. 유대인일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이 아닌 대표적인 그것도 여자들만 또 등장합니다. 그 여자들 등장하는 것이 제일 먼저 누굴까요? 3절. 다말. 이상한 여자지요. 다말. 그리고 누구요? 라합. 그게 5절입니다. 근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했는데 다른 데는 기생 라합이니 장녀 라합이니 주모 라합이니 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을 때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별명을 띄우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어떻게 이지매를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별명을 주거나 이름 짓지 말라 이거예요. 쟤는 이방인이야. 저거는 아직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초보자야. 무엇이야 하라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족보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슬프게도 마태복음 1장이 있고 이 족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쭉 읽어보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8번. 슬프게도 마태복음 1장 시대 이후에 누구는 바깥에 있어요. 저 바깥의 사람이 아웃사이더이고 누가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항상 결정하려고 했어요. 이게 항상 결정하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거 지키지 않았으니까는 너는 아웃 인 이런 일들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것이 슬픈 역사예요. 흑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흑역사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나타납니다. 참단 복음이 무엇일까요? 9번.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누가 구원의 역사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어디에 있었다? 바깥에 있었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바깥에 있었던 아웃사이더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아웃사이더였어요.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자랑스럽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뜻이었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유대인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잘못 생각했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이전에 무엇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웃사이더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 피장, 파장, 도낀, 객낀이야. 고놈이죠. 그렇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가 안에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다 잃어버린 바 되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우리는 약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아직도 죄인되었습니다. 제가 그 로마서 5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약할 때,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때가 3번 나와요.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 다음 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국어에 이 상황절이라는 게 뭐 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주 문장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다음 주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잡으시고,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안으로 이끌어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순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순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실제적으로 할 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사람 차별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하나님의 공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 내심에 누구든지 오십시오. 믿는 사람마다 그 다음 복스러운 소리 하란 뜨니 그렇지요. 모든 누구나 다 같이 시작. 모두 누구나 오라.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의 노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게 위대한 초청입니다. 이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오늘 라합의 이야기는 옛날 사람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들려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환대하고 또 영접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